자, 반갑습니다. 예상했던 시간보다 좀 늦게 시작하긴 했는데, 예. 오늘은 777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사실 그 777과 함께 좀 우리가 전도 북부 지역뿐만 아니라 전도에 대한 방향들과 받아야 될 응답들을 조금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냥 강의만 하려고 선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 보면은 강론을 했다 나오고 성경의 신명기서에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그걸 가르치는데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말씀만 이렇게 전달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강의 한 강의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또 이렇게 메시지 듣다가 궁금한 거 또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사전 이제 질문한 거, 이게 일곱 망대에 대해 궁금한 건 모든 것을 적어보세요 했더니 일곱 망대 풀이해 주세요. 일곱 망대 내용이 뭡니까? 일곱 망대를 실제 기도로 누리는 거, 적용하는 거.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 줄 수 있나요? 교회에서 나눠주는 기도문도 있고 유튜브에 영상도 올라오는데 나만의 칠망대를 어떻게 누려야 좋을까요? 이런 이제 질문들을 이렇게 여러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777이라고 하는 것 자체 이제 내용을 또 깊이 들어가면 이제 엄청 많잖아요. 수백 개 이상, 한 200개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걸 여러분이 다 소화해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니까 갑자기 너무 이제 그 한마디로 못 먹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맛있는 거라고 하는데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이제 좀 거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못 먹겠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오해가 된 게 참 많다. 그러면 요거를 조금 랩런트들한테 되게 편안하게 좀 한번 풀어주고 또 많은 이제 분들이 이 부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집중 훈련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훈련에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의미를 질문해 가면서 궁금한 거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질의응답하고 이렇게 같이 포럼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일곱 망대와 사실 구원, 복음입니다. 일곱 망대는 결국 구원,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남은 자의 응답입니다. 사실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 남은 자거든요. 남은 자랑 같은 단어가 신약에 나오는데 그 단어가 교회예요. 바깥으로 불러내다. 바깥으로 레기오, 불러낸 사람이나 모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따로 구별했어요, 하나님이. 따로 구별했는데 그래서 이제 망대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뭡니까? 망대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이제 유목사님이 이제 원래 망대라는 단어에다가 우리 메시지와 많은 것들에 대한 개념을 약간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함축을 시켜서 막 집어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망대란 말 자체를 안 쓰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의 잘. 망대란 말이 망대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어디 올라가는 거예요. 막 망루 위에 올라가갖고 망대 위에 올라가갖고 옛날에 이렇게 교도소 같은데 보면은 007 이렇게 이런 거 보면은 거기 위에 뭐 사람들이 막 총 들고 지키고 있잖아. 그럼 막 이렇게 다 침투하면서 거기 막 총 땅 쏴갖고 왁 하고 쓰러지면 거기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망루에서 지키고 그래서 적이 못 들어오게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망대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영적으로 여기에 대한 의미들을 이제 부여했기 때문에 목사님 좀 이 말 자체가 어려워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을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요 말씀을 이해하면은 굉장히 좀 망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말씀들이기도 하고 여러분 2장 1절부터 10절 말씀만 소화해도 굉장히 많은 응답을 영적으로 받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여러분하고 제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데 일단은 서론에 일곱 망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393이라고 했던 3, 9, 3이 사실 첫 번째 우리 망대죠. 근데 393의 첫 번째 성삼위일체 하나님. 자,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다. 망대라는 말이 우리가 얘기한 플랫폼, 파수망대, 와치타워, 그리고 안테나.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이제 우리가 망대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요 세 가지의 의미들도 사실 알아야 되겠지만 플랫폼이 된다, 뭐 이게 된다, 뭐 요 내용들은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복음이 사실 내 것이 된 사람이 플랫폼이에요. 이 구원이 여러분이 누려지고 그러면 반드시 와치타워 여러분이 지키고 또 빛을 발하고 전달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른 사람도 내 것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이걸 개인화라 그러고 이걸 제자화라 그러고 이걸 전도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내용과 복음을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세워진 사람을 망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곱 망대가 세워졌다는 건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내 걸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제 복음을 어떻게 보면 복음의 내용들을 정리한 거나 마찬가지고 복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건데 그 기본이 뭐겠어요? 당연히 처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사랑을 주셨고 어떻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래서 그 주님이 나와의 관계와 축복이 맺어지는 게 이제 보좌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요 보좌의 축복과 그리고 사실 요 안에 여러분이 이미 다 들었던 메시지 다 들어있어요. 특히 우리 3시대라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이 요 메시지들이 그 보좌의 축복도 9가지를 제가 다 설명을 하자면은 또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3생명이 있고 막 이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다 여러분이 다 그 기억하려고 그러면 머리 쪼개져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공부 모드로 안 가고 다만 보좌의 축복과 요런 것들의 핵심적인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3시대,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이 우리 얘기하는 이제 유니버스. 이게 이제 제일 유니버스 나왔을 때 저는 제일 이제 혼란이 왔어요. 갑자기 우주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것도 유목사님이 메시지를 여러 가지 통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좀 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주 시대가 올 건데, 근데 우주 시대가 올 거라는 것과 공중권세 잡은 자를 연결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유목사님이 메시지 하실 때는 못 알아듣겠다는 거는 그냥 알아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어느 날 알아먹어요. 중요한 키는 뭐냐면 이거는 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일단 내용을 써놓고 좀 설명을 조금 천천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력, 그 다음에 CVDIP의 망대, 그리고
마지막이 삼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걸 얘기 좀 드리면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내 걸로 만들까? 그럼 누릴까?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사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망 때는 여러분이 주신 구원과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요 앞에 있는 내용까지는 너무너무 쉽고 여기 있는 내용도 조금만 묵상해보면 너무 쉬운 내용인데 왜 어렵냐면은 여러분이 여기 아까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너무 많아요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미 다 했어. 다 알아. 무슨 얘기냐면 자, 구원의 비밀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네 글자? 맞아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은 뭐냐면 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제가 구원의 길 내용은 다 안 적고 그냥 간단하게 그 십자가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보면 자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셔서 이 땅에 모든 걸 맡기시고 말씀을 주셨죠. 자, 그런데 원래 인간 이렇게 만들었는데 타락한 천사 옆에 마귀에게 속아서 불신앙 불순종을 죄짓고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영우적 육내우 이제 불신자 여섯 상태 요게 들어왔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12가지 저주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 뭐 종교나 선행이나 철학이나 인간의 방법을 쓰려는데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찾아오시기로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십자가에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들 우리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마귀의 머리를 대가리를 박살내셨어요. 우리 죄를 십자가 피로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지금 이 구원의 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정리하고 있죠. 내용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영접하면 되죠. 영접에 대한 내용도 많은데 그냥 지금 다 생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하세요? 내주, 인도, 역사하시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신분이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흑암이 결박되고 천군 천사 동원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 되고 난 천국 시민이죠. 그리고 증인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겠다. 이게 권세입니다.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원의 길은 요 형태 정도까지는 거의 다 압니다. 맞죠?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길 안에는 누가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있어요. 제일 먼저 같이 등장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유목사님 기도문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따라 기도하셔도 좋은데 여러분이 이런 걸 묵상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문을 더 확장시킬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기도 유목사님이 하는 기도 그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러면 유목사님 기도하는 내용들 막 나오면 여러분이 그 기도 들으면서 따라하는 친구도 있고 기도문 읽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 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몇 번 하고 나면은 그리고 좀 하다 보면은 이제는 익숙해. 그럼 뭐 이렇게 딱 기도하려고 처음엔 좀 은혜가 됐어. 막 음악 나오면서 유목사님 막 그거 나오면은 뭔가 은혜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울렁거리면서 은혜 되는 것 같은데 혼자서 또 하려고 그러면 별로 은혜도 안 돼. 요런 상황이 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계속 이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계속 보니까 익숙하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의미를 만약에 묵상을 못하면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도 사실은 나도 구원의 길 내용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지만
매일 좀 다르게 기도해요. 그러면 나는 구원의 길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거든?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좀 팔폰이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항상 주기도문 서론하고 연결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형상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기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요 뭘 우리 랩런트들이 하면 좋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형상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2장 7절을 말했어요.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왔죠.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고 우리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축복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사실은 요 두 가지는 연결돼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항상 전제가 어디가 되어 있냐면 항상 전제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있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얘기 드릴게요. 성삼위 하나님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원래 교제하는 존재, 창조 자체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진 존재, 영적 존재. 천사 다음으로 만들어진 최고의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마귀 말에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없이 누가 주인 됐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됐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 사람을 틈타는 거예요. 중요한 키는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요 구원의 길을 기도하면서 그러면 요 393 요 축복을 다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 내용이에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요 12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래서 요 문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불신자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이게 왔잖아요. 사실 원래 2장 1절부터 7절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다 살리셨고 회복하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원래 어떻게 됐어요? 죄에 묶여서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 사단에게 끌려다녔어요. 그리고 원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 거예요. 근데 요거를 사실은요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 상태의 이 모든 것을 볼 때 나에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비밀 누리면서 393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다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요 깊이 여러분 누리고 묵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 일곱망 때 세우고 인도받는데 특히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특히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근데 여기서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떠나갔어요. 하나님 형상 잃어버렸는데 언제 회복돼요? 요때. 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신에게 싹 속아갖고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강체 그 복음을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래. 그럼 보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이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제일 빠른 방법이 뭐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에 나의 인생 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보좌의 축복이라는 보좌는 뭡니까?
나는 보좌의 축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어렵더라고. 이해가 돼요? 보좌의 축복이? 난 이해가 안 돼요. 보좌의 축복, 보좌,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데,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그 이모사님 계속 메시지 하시는데, 제가 어느 날 이해가 됐어요. 아,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셨죠? 성령이 들어오셨죠. 성령이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히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보세요. 요 7망대를 누리는 키 중에 키가 뭔지 아세요? 7망대를 누리는데 요 앞에 있는 이 393이 제일 키인데 393을 누리는 제일 키는요. 사실은 여러분 요걸 강조 안 하거든요. 요 부분.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 약간 보강을 하셔야 돼요. 늘 요걸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돼서 사단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만약에 방향과 포커스를 잡지 않으면 393 기도하고 7망대를 세우고 여러분 자신이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사실은요. 왜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놓쳐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요 문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시기로 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하셨고 이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뭐가 있었냐면 주권과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절대적 주권과 계획이 있었어요. 요거를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구원의 길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완전히 내 걸로 소화하면요. 인생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키는 뭐냐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되실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되시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과 목사님에게 뭐가 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안에 신분이 딱 생긴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영원히 함께 떠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고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키가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초신자가 교회 왔어요. 7망대 얘기해 주세요. 7망대 뭡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딱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누림으로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 성령이 들어오신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보좌의 축복의 키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의 키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열쇠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요 문제에서 못 나와. 마귀, 죄, 하나님 떠나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에게 신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럼 보좌의 축복을 보면 보좌의 축복은 아까 얘기했던 삼생명 그리고 세 가지 뭡니까? 시공간 초월한 축복 그리고 삼전무후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 세 가지를 다 보면은 구원의 길 내용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해보니까 아 구원의 길을 다른 말로 하신 거구나 이 목사님이. 그래서 저는요 그 다음부터는요 요 메시지 딱 나오면 393 나오면 구원의 길. 왜?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그리스도 맞죠? 하나님의 생기 성령 그리고 여러분 뭐예요? 에덴의 축복 하나님 나라 말씀 회복.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계획을 누가 알게 하신다? 성령이 알게 하신다. 여러분이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 누리는 키가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세요. 성령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고 그거 할 때 기도할 때 나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요 기도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보좌의 축복에서 얘기하는 시공간 초월로 들어가는 키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일곱망대 누릴 때는요, 많은 거 하지 마시고 구원의 길 누려도요, 여기에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 아, 나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주인 되시는 건 성령이 주인 되시는 것과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되는 것 같은 얘기예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계획과 언약으로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계획으로,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는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여정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목표인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안에 이미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면 뭐가 잘 안 될까요? 이 393을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이 고지곳대로 막 기도 막 그냥 기도문을 읽는다. 근데 많은 랩런트들이 기도문을 읽는데 그 하나하나의 말씀들, 지금 목사님 막 적고 있는 이런 말씀들 어때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여기 있는 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망대가 왜 망대가 안 되냐면은 여러분에게 주신 요 구원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특히 복음 성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 성구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시대를 향해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과 우리 자신에게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많이 들었어도 사실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요게 기도로 안 누려지는 거예요. 유목사님이 왜 사실 393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오고 막 777 이렇게 가지고 나왔냐면, 하도 요 부분에 이제 돼갖고 이제 기도가 안 되니까 저거를 기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약간 컨버전 바꿔서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요, 구원의 길 갖고 기도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꺾으려고 해도 흑암 결박 언제 됩니까? 사단은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 여러분 흑암이 언제 결박되는지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돼요. 제가 사단이 제일 빨리 꺾이는 방법을 제가 알았는데 성도님들이 안 변해요. 잘. 왜 안 변하냐면, 여러분도 잘 안 변하잖아. 왜 안 변하냐면은 뭔가 모르게 구원은 받았는데 요 상태거든요. 예수님 손님 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흑암에게 속고 있는, 마귀한테 속고 있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한테 속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대부분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속고 있다는 것도 몰라. 자, 요렇게 됐는데 요 사람이 현장 나가서 요렇게 불신자 상태, 마귀에게 잡힌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흑암이 꺾일까요, 안 꺾일까요? 하나님이 좀 예비하신 사람들 중에 내가 상태가 좀 삐리해도 영접하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지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는 없어. 여러분이 한 번 가갖고 처음 보는 사람의 보험전에서 예수 영접시킬 수는 있어.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망대로 세운다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망대가 아닌데 망대를 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전도, 진짜 다락방 전도나 성경적 전도를 하려면 그냥 예수 영접 운동하는 거면은 사형리 갖고 나가도 해요. 다른 것도 글 없는 책 이런 거 갖고 나가서도 한다니까. 막 그림 보여주면서 당신 안 믿으면 이렇게 영원히 막 불타는 막 이렇게 지옥에 가고 영원히 흑암에 가고 막 완전히 망하게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글을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할 수 있어. 그래 영접한다니까요. 그것만 해도. 예. 근데 그게 지금 키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흑암이 언제 무너지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거 진짜 목사님이 깨달은 것 중에 제가 최고인 것 같아.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요. 결국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흑암이 계속 역사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계속 설명하면서 계속 포럼하면서 뭘 했냐면은 흑암이 어떻게 나를 속이고 있는지, 내가 주인 되어 있는지를
계속 찾아가서 이 주인된 것을 내려놓고 요 자리로 가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요렇게 돼 있던 사람이 요렇게 되는 날이 와요. 무슨 얘기냐? 주인이 바뀌는 날.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아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 내쫓는다고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해되세요? 언제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을까? 이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럼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은 성령님 같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얘기야 이게?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딱 바꾸면요, 성령께서 여러분 인생에 자꾸 여러분이 나의 주인을 바꿔야겠다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인데, 여러분 요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딱 바뀌는 순간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요렇게 바뀌는 역사가.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 인생 속 이게 내가 주인된 영역이구나 여기로 깨달아지면요, 그때요 강한 자, 여러분 속에 있고 있는 귀신, 악한 영이 여러분 안에서 박살나고 떠나가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여러분을 통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흑암이 개박. 나 안에 있는 흑암이 개박돼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자, 그러면 내가 흑암에 잡힌 거야, 안 잡힌 거예요? 잡힌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망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 게 아니라 뭐가 돼 있냐면은 사단의 망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나 과거의 상처가 너무 심각해. 생각만 하면 막 화가 나고 열불이 터져서 못 참겠어. 나는 세상 문화에 너무 잡혀서 세상 게 너무 좋아.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주인이 내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주인 돼서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서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내가 안 보인다. 이 사람이 복음 받을까요? 복음 누릴까요? 흑암 안 꺾이진 거지. 예수 영접은 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옥 같은 일을 어느 날 당하는 거야. 고통이 오는 거야. 고난 왔을 때 내가 왜 이러지? 그때야 이제 예수님은 좀 찾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흑암이 꺾인다는 것에 여러분 딱 이해가 된다는 거는요,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보좌의 축복은 언제 임하냐? 흑암은 언제 꺾이냐? 여러분 인생 주인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바뀌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거 막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는 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에게요 천군 천사 보내사 여러분을 도우시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앞서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특히 여러분 여기서 19절이 되게 중요한데 19절을 보니까 만유를 다스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만유를 다스리신대요. 그러면 보세요. 만유를 다스리신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셨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키는 뭐냐면은 능력에서 하나님 말씀 행하는 천사, 하나님 뜻 이루는 천군이 언제 온다고요? 하나님 다스리시는 곳에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이 바뀌면 누가 온다고요? 말씀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왜 적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래, 맞아. 만유를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 말씀 인도받겠다는 사람, 내 마음대로 안 살겠다는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보내사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로 흑암 꺾어버리시고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누리고 있으면 요 축복을 가지고 뭐라 합니까? 요 축복을 하나님 나라라 그러고 요 응답을 받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천국 시민이죠. 그 237을 어떻게 살립니까?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와야죠. 그게 여러분 이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길 그리면서 매일 영접한다. 구원의 길 그리면서 신문권세 누린다. 뭐 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곱망 때 뭐 어렵나? 어렵지 않구나. 다만 여러분이 왜 나는 일곱망 때가 필요하고 유축복이 필요하냐? 여러분은 보좌의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존재이기 때문에 12가지 문제에 묶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보좌의 축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게 최고 응답이에요. 맞죠? 이 기도를 매일 하라는 거예요, 유목사님이. 알겠습니까? 성경에서 매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불신자 상태에 그렇게 시달리던 많은 것들 다 바꿀 수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축복을 누리면서 하셔야 될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제일 속이는 게 뭡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왔잖아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로, 이 세상 문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이 요 사실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 악령, 귀신, 요 악한 영들에게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요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보여지는 모든 곳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왜 유목사님 우주라 썼냐면 저는 좀 약간 짐작 가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만드셨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쫓겨났어. 쫓겨났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흑암 혼돈 공허만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흑암 혼돈 공허만 있을 그때에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이 땅을 만드셨잖아요. 육신의 세계를 만드셨는데 나는 그래서 성경에 그 원어 설명하시는 우리 서말신 목사님이 옛날에 뭐라 했냐면 흑암 혼돈 공허 그거를 거기서 나온 단어가 있는데 그게 태콤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태콤이라는 단어가 사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공중권세의 어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분은 이제 원래 유대인은 세 개의 하늘이 있다고 믿는데 하나님이 계신 하늘, 셋째 하늘, 그리고 그 공중, 둘째 하늘,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하늘, 그게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이 공중이고 셋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천국이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뭐 우주가 어땠다 저랬다 잘 몰라요. 저는 안 나가봤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키는 뭐냐? 시공간 초월이라는 하나님의 개념으로 봤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하는 몇십억 광년이나 몇백억 광년도 별 의미가 없죠. 하나는 시공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넘어서신 분이란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천사들을 내쫓았어. 그게 저는 그 공중권세가 흑암혼돈 공허라고 하는 걸 봐서는 그게 원래 우주의 그 검은 뭐 이제 우리가 우주 나가보면 이제 검다 그러잖아요. 맞죠? 뭐지 그걸 뭐라 그러지? 뭐 암흑 뭐라 그러는데 암흑 물질인가 뭔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아니었을까? 근데 거기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별들도 만드시고 다 만드셨다.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다 질서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옆에 지옥이 있다. 그러면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 계신 곳 옆에. 그러면 분명히 그 흑암 혼돈 공허의 한 곳에 무저갱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갱도를 만들어요. 하나님 지옥을 만들어놨다. 이해가 돼요. 그걸 어떻게 만드셨는지는 이게 제가 이제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목사님 뭐 복잡한 얘기는 더 안 하겠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 근데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모든 세계 이건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방법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 주인 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흑암은요 언제부터 꺾이냐 아까 있잖아요. 여러분의 주인 자리를 바꾸고 그리고 주인 자리를 바꾼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가문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여러분 개인의 그 지역과 현장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사람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현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보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사정없이 꺾으시는데 지난번에 목사님 한번 메시지 한 적 있죠? 박살 내세요. 자 여기 말씀 두 가지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히브리서 12장 29절 이 두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사탄은요 대가리 머리가 어떻게 했어요? 뱀의 머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크러쉬 박살났어요. 라틴어 성경을 보면 맷돌에 놓고 갈아버렸대.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단을 완전히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완전히 박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우리 못 물어요. 왜냐? 이빨도 없어. 왜? 머리 갈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 무력화. 그래서 사단은 아무 힘이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소멸하는 불이 뭡니까? 성령의 불인데 그 소멸하는 불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소멸,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멸은요,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냐? 아무 힘도 없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소멸을 시켰다. 그럼 사단을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사단이 무력화되고 무기력화되고 아무 힘도 없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유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기도 전에 그 현장에 사단을 무력화시키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단은 박살날지어다 하고 여러분 꺾으세요.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명령을 하니까요. 목사님이 요즘 그 기도 계속 하거든. 교회에서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교회 성도님들하고 막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올 한 해요 이 기도하고 계속 하는데요, 몇 년 동안 막 기도하고 만나려고 했던 안 만나졌던 사람 만나죠. 막 흑암에게 막 잡혀 있었던 막 사람들이 막 그 안에 문제가 드러나면서 복음 앞에 막 돌아와.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강한 자가 결박되면요. 근데 예전에는 이 사단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마귀가 그래. 근데 저는요 요즘요 완전 박살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플러스에 있는데 내가 몇 장 몇 절인지 몰라서 내가 안 적는데, 예수님이요 어떤 권세가 있냐면 지금 예수님 명하시면요 지금 이 땅에 돌아다니는 악한 영들 있죠. 악한 영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옥으로 바로 가요. 무적행에 바로 떨어져.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만난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무적행에 가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나는 요즘 들어 기도하는 사단한테 협박합니다. 뭐라지? 협박하는 분은 그건 권세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갖다주는 흑암 있잖아요. 딱 있으면은 사단한테 뭐라고 하냐면 겁을 주는 거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해요. 하나님, 자꾸 우리 교회를 방해하고 이 지역에서 자꾸 알짱거리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방해하는 마귀는 무적행으로 던져버리십시오. 던져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요. 요즘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기도만 골라서 해. 그래서 상기 1번지부터 역사는 항림사와 그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무력화될지어다 기도해요. 여러분 이거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과 현장에 흑암이 보여지면 공중권세 잡은 자 예수 이름으로 사정없이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그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보좌의 축복이 겹쳐지는 내용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내용들은 거의 겹쳐지는 게 많아요. 7망대, 7여정 다 겹쳐지는 게 많아. 특히 이 7망대 여정 구원의 길을 딱 정리해 놓으면 거의 여기에 관련된 성구줄 중에 겹쳐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만 내 인생에 완전히 언약 총정리하겠다고 생각하고 7망대 세우는 구원과 복음을 정리한 내용들을, 나의 언약과 복음을 누리는 내용들을 한 번쯤은 계속 묵상해서 완전히 여러분 안에서 안 빠져나갈 만큼 내 걸로 만들 필요성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지금 나이 때 안 하면요 나이 들어서 하긴 너무 힘들어요. 직장 생활 해야 되는 사람이 이거 하기가 힘들어. 거의 그때는 생명 걸고 해요. 근데 여러분 나이 때는요 좀 여유도 있고요 마음 먹으면 1시간이고 막 할 수 있어. 목사님은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이걸 했거든. 근데 그때 해놓은 게 지금까지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력, 이 오력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입니다. 근데 요 5가지 힘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요 응답을 받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고 기도하세요. 나는 공무원이 되겠다. 그러면요 성경에 공무원 있잖아. 렘넌트 읽으면 공무원 있잖아.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사람 보고, 요셉도 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고 하나님 요셉이 받았던 응답, 요셉이 어떤 응답 받았어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지. 그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사람에게 걸리지 않고 사람에게 속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뛰어넘었던 요셉의 영적인 힘과 모든 것을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하고 하나님 모든 일을 제대로 해나갔던 지혜를 나에게도 주옵소서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오력을 놓고 기도할 때는요 뭘 놓고 기도하면 제일 잘 되냐면은, 왜 오력 기도가 잘 안 되냐? 성경
안에 있는 그들이 받은 응답을 가지고 그 말씀과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응답이 와요. 요즘 저는요, 영역 기도하고 지력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의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바울, 이게 목회자들잖아요, 이제 맞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 그들이 받았던 응답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못합니까?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의 렘넌트들 가지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구원의 길 그리면서 요한의 신문것을 그리면서 나는 그래서 요거 딱 기도하고 나면은 오력 기도하고, 그리스도 영접하면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기도하면서, 특히 1절부터 7절 기도하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 특히 꺾는 기도를 따로 해요. 흑암 막 계속 결박해요. 여러분 요거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 안에 다 있었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정리가 된 거야. 구원의 길 안에서. 자, 그러면 일곱 때 나머지 내용은 그 구원의 비밀을 좀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고 그 묵상하면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우리가 얘기하는 CVDIP의 망대.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요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 옛날 뭐 윤지승 우리 전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 했잖아요.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나에게 적용하는 구원의 길 뭐 이런 메시지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 것이 정리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5초짜리, 목사님은 이제 주인 고백 기도라 하는데 이런 기도, 구원의 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흑암 꺾고 모든 묶인 데서 풀려나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평안을 달라고. 왕 제사장 선지자를 가장 빨리 기도하는 게 주인 고백. 뭐 1분 3분짜리 뭐 구원의 길, 여러분 교회 버전으로 아니면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 거 많아요. 하세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요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근데 대부분 내가 보니까 구원의 길 가지고 뭘 많이 안 하냐면 구원의 길 워크숍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기도를 안 해. 나와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목사님은 이거를 거의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걸 먼저 누리는 여러분 삶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도하는 거예요. 자, 특히 목사님이 또 여기다 좀 요 구원의 길에다가 이제 언약을 조금 더 추가한 언약 기도, 다시 말하면 한 요 정도 5번까지 내용을 합쳐놓은 그 기도. 옛날에 우리 안양 동북교회에서 시작했나? 어디서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난 동북교회에서 나온 책받침 하나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기도해요. 그거 갖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정리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고, 자, 키는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성삼위 하나님을 주인 삼고 여러분이 이제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 근데 이 주인이신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놓고 두 가지 말씀을 보세요. 요 말씀이에요. 특히 저는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뭘 했으면 좋겠냐면 CVDIP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절대 주권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 절대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보내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 절대 여정을 도와주시고 함께하고 인도가 역사하셔서 그 절대 목표를 하나님이 직접 이루세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은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아까 불신자 상태나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가문의 영적 문제에 시달렸던 거 있잖아요. 그러면 유목사님이 요 메시지 하시면서 뭐 얘기했어요?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도록 어떻게 하셨다? 미리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뭐가 담겨 있냐? 여러분 과거는요, 하나님이요 이유가 있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을 하고, 그래서 이건 여정하고 많이 연결돼요. 구원의 길을 누리고 여러분 묵상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내 과거에 내가 이런 문제를 당한 게 왜 그랬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적용할 수 있게 되고 미래를 향해 인도받을 수 있게 돼요. 근데 물론 인도는 다 오늘 받는 거지만 실제로 여러분 뭐가 딱 이게 CVDIP가 안 보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제일 고통받았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중독? 뭐 여러분 고통받는 게 뭐예요? 자라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있나?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대답 안 하더라고. 나 같으면 중독이었어. 근데 왜 내가 중독됐냐면 중독될 수밖에 없는 집안 분위기였어요. 상황이었어. 근데 보세요. 그 과거가요 저에게 복음 깨달으니까요 뭐가 됐냐? 나의 평생 기도와 사역 방향이 됐어요. 내가 옛날에 시달렸던 게 여러분이 복음 깨달아 버리면요 사명이 되고요 축복이 돼요. CVDIP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망대가 세워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묵상을 통해 답이 났다는 얘기. 하나님이 이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만난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이 요 축복을 바르게 누리면 그때부터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뭐예요? 아까 하늘 권세 뭐예요? 흑암을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흑암을 꺾는 게 하늘의 권세, 천군 천사 동원. 땅의 권세, 흑암 꺾는 권세. 요걸 가지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대 주님이. 근데 그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뭐라 했냐면 너희는 이랬어요. 요 축복을 아는 너희는. 가서 여러분 현장이죠. 만남과 가정과 영업과 지역 현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제자가 있어. 이게 뭐예요? 망대잖아. 맞죠? 여러분 인생에 복음을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전달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말씀기도 전도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는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해 놨는데 그 사람을 향해 가라. 그게 사실 3시대 메시지예요. 그리고 CVDIP 메시지예요. 그럼 3시대는 뭡니까?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 여러분을 개인화시키고 여러분 치유하셔서 오늘과 미래를 향해 여러분 뛰게 만드는데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이 경험했던 걸 가지고 오늘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앞으로 세계복음화 제자를 세우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그래서 개인화되도록, 그래서 제자를 세우고 세계복음화 하도록, 그래서 그걸 위한 목회자를 먼저 준비하시고 중직자를 세우고 후대 랩런트를 키우는 게 3시대 메시지예요. 여러 개념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신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그러면 여러분 요 3시대하고 제일 연결되어 있는 게 CVDIP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복음을 왜 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죠? 여러분이 경험했던 모든 거. 아까 에베소 2장 10절에 뭐랬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게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선한 일이 뭐예요?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아직 못 찾았다면 아직 그 CVDIP 망대가 안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찾아지냐? 여러분의 과거를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해 보세요. 왜 주셨는지.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재적용해서 재창조하실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사역자들하고 한번 포럼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언제까지? 답 날 때까지 해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될 때까지 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 돼요. 그러면 요 평생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할 거 다른 거 없어요. 요 평생 기도 제목 CVDIP가 딱 나오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거는 3뜰. 그러면 그 평생 기도 제목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어디 보내신 겁니까? 그 교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로컬 교회는요,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평생을 두고 보내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히
237을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왜 있지? 이 목사님을 왜 섬기지? 난 여기서 어떻게 내가 치유받고 치유해주지?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받고 성령 충만을 전달하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명, 237이라는 거는 세계보고만 다민족도 되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한 명이 237이라니까. 여러분 자신이 먼저 237이고 여러분 앞에 있는 한 명이 237이에요. 이 사람들 어떻게 살릴까? 그 축복을 누리는 거. 그게 여러분이 해야 돼. 삶들기. 그러면 여러분 요게 뭔가요? 하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요 일곱 망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거를. 막 유목사님이 얘기한 그 기도문 가지고 읽는다고 여러분이 응답받는 게 아니라 그 기도문 안에 있는 내가 받아야 될 교회를 놓고 받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로컬 교회가 있죠. 파라 교회도 있죠. 그러면 내가 로컬 교회에서 받아야 될 응답. 파라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현장에서 받아야 될 응답. 그걸 여러분이 매일 기도한다. 그러면 일곱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 일곱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이죠. 나만의 이 복음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는 복음과 구원을 누리는 내용 정리가 필요하겠죠. 물론 내용만 정리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나 여러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까 여기 1번에 얘기했던 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서밋 타임 때 자꾸 요걸 가지고 뭐예요? 목사님은 하루에 한 번은요 아주 깊이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한 30분 이상 깊이 기도합니다. 이거 갖고 뭐 호흡하면서 기도해도 좋고요. 근데 목사님이 아까 일곱 망대 내용 정리해주면서 실제로 그럼 기도 어떻게 하냐? 그럼 저는요 요거 갖고요 요 구원의 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연약하지만 하나님 형상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 주의 이름 높이고 주님 나라 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불러주시면 감사하면서 아침에 쫙 이거 갖고요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상태 쫙 하나님 앞에 그 전날의 상태, 나의 삶의 상태 얘기하면서 계속 그리스도 고백해요. 그러면서 복음 정리해 놓으니까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어.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계속 나와요. 절절절절. 좀 깊이 하면 요거 갖고 1시간, 2시간도 할 수 있어. 천천히 하면. 짧게 하면 어떻게 돼요? 5분도 할 수 있어. 더 짧게 하면 5초도 할 수 있어. 아까 얘기했던 주인 고백기도 하면서. 짧게 하면요. 요걸 완전히 내 것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누릴 거라고 생각하면은 확실하게 얘기했죠. 근데 발전이 계속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평생 여러분 누릴 만큼 정리를 하시되, 복음 정리를 하시되, 여러분의 정시기도로, 그래서 이 정시기도 속에서 여러분 현장과 특히 24로 연결될 수 있을 만큼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은요 이 일곱 망대는 뭔 시간이 필요하냐면요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밋 타임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내용 정리하고 싶다 그럼 제가 정리된 내용은 다 갖고 있어요. 정리된 내용 줄 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랩런트들 딱 만나서 잘 안 줘요. 왜 잘 안 주냐면 정리할 거예요 하는 사람만 줘. 줘봤거든. 다 줘봤는데 안 해. 이제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사실은요 목사님은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럼 프랙티스는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복음을 여러분 딱 정리하면은 그때부터요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그의 만드신 바, 하나님 만드신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기도 제목 나왔다. 여러분 로컬 교회와 아까 파라, 특히 여러분 로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로컬 교회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래서 목사님과 여러분 로컬 교회 목사님과 언약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해야 돼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야 돼.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 돼. 그리고 그러면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걸로 또 바뀌어야 돼요. 목사님의 가슴, 목사님이 갖고 있는 전도 방향, 요게 여러분과 통한다. 그러면요, 로컬 제자고 뭐예요? 로컬의 평생 기도 제목하고 여러분하고 통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굉장히 가까워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섬기는 교회는 여러분 인생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여러분의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목사님이 이제 기도 제목과 언약, 그리고 어떤 가슴, 어떤 전도 방향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이 되냐. 그래서 파라교회는 뭡니까? 파라는 현장에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 딱 맞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 파라는요, 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 않고 원리스 돼서 현장 살리기 위해서 원리스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 살리기 위해서 원리스 돼서 내가 인도받을 방향을 찾아서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계복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좀 길게 장황하게 이제 했는데 이제 한강 끝나고 나면은 제가 포럼 시간을 몇 분 정도 잡았냐면 한 30분 정도 잡았어요. 좀 깊게 좀 포럼하자,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막 되지도 않을 갑자기 뭐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포럼 제일 싫어요. 가식적인 포럼인 것 같아. 왜냐면 물론 진심으로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나는 솔직히 그렇게 해놓고 나도 잘 안 지켰거든. 난 그런 포럼 말고 여러분 진짜 요거 안에서 막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좀 여러분 한 번 얘기하고, 저는 이제 포럼 할 때 어떻게 원칙이 뭐냐면 한 번 얘기한 사람 또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궁금한 건 물어볼 수도 있고요. 포럼을 통해서 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 걸 정리하기 위한 포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이제 포럼 하는데, 오늘 여러분 포럼은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렇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뒤쪽에 모여서 좀 둘러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뒤쪽에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사실 제 강의를 4강의 준비를 했어요. 4강의 준비했는데 사실 내용들을 이렇게 알고 보면 여러분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유 목사님 몇십 년 메시지를 요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루로 여러분 이걸 다 정리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7망대의 키는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그러면 제일 먼저는 내가 복음이 안 누려져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내 문제로 안 여겨져요, 이런 이제 문제 있는 친구들은 그런 것부터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구원의 길과 요 안에 있는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부딪혀서 내가 성삼위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지 라는 것들이 질문이 아예 안 된다 그러면은 별로 여러분에게 요 7망대 기도는 사실 하긴 하는데 그냥 종교적으로 이렇게 떠벌떠벌 하게 되겠죠. 그런데 진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기도는 너무 좋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이 주인 되는 거 방해하는 흑암이 있고, 그래서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힘이 없고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면 성삼위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밖에 없죠.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정리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하나님 발견케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1대1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일단 우리 1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7망대를 세울 수 있고 성삼위 하나님이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께 복음께 또 집중될 수 있는 중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뒤에서 모이겠습니다.